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, Eschatological Life of Christians,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,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.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이. 오늘 본문 7절을 이렇게 시작하죠.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. 이 마지막, 종말이 가까웠다는.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종말, 즉 말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가 말세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이 깊은 말세이겠는가. 더 가까워진 말세란 말.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,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세의 기간에 살고 있는 거고,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에 삽니다. 얼마나 가까웠을까? 뭐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건 이단이 될 수 있겠죠.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임박한 종말이 임한 줄 알고 소위 종말론적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.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. 그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1분 칼럼 얘기하는데 뭐 죽기 전에 후회할 게 있는데 그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, 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거 이런 게 다 후회가 된대.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.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 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기도하는 삶이에요.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,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하는 삶입니다. 여기 대접도 나오는데 대접도 일종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 사랑에다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. 그 첫 번째가 언제나 의미심장한데 말세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.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분들이 한번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.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? 복덩어리들이요. 덩어리들이 지금 여기 한 20여 명 앉아 계신 거예요, 지금. 예. 복덩어리들. 23명. 복덩어리들이. 3명이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으니까.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 가운데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삶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.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. 정신 차리라니. 워치풀, 정신 차리라니.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고 방탕하는 삶에 반대되는 삶이에요.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기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. 깨어있다는 말은 잠잔다는 말과 반대잖아요. 성도는 그 육신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말.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말은 잠잔다는 말에 반대인데 잠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잔다 그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에서 깨어라 이 말은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라.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.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.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.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그 첫 번째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.
It is the Holy Spirit who lives me. 나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다. 내 안에 성령님과 늘 친숙한 삶을 살아요.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눈만 뜨면 죄짓기를 잘하고 입만 열면 재판장 되기를 잘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. 기도 시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, 주장하심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. 그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눈 감으면 졸린 사람은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. 일단 중요한 건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와서 뭐 졸기나 하고 헛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. 한번 따라합시다.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. 그 반대로 우리가 비록 중생했지만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욕심으로 사는 삶, 이게 다 육신의 삶이야.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 있고 두 가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선택을 기중하게 내가 어떻게 살 건가, 내 욕심대로 살 건가,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건가.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. 나 욕심 안 부려야지, 죄 안 지어야지, 그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 살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는 말. 의지적으로.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기도하는 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후에 베드로는 그때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나면서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권능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9시요.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그 말하자면 나면서 앉은 뱅이를 벌떡 일으키는 능력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원동력이었었고, 그러니 피당 시몬의 집 지붕 꼭대기 옥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. 환상을 본 이후에 즉시 저 고넬료가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을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줬던 것은 기도 시간이에요.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. 저도 그래서 다음 주가 총회 있고 또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주간 또 기도하러 가려고 합니다. 아무튼 기도도 하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.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해요.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고, 특별히 말세에는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. 목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넘어지고 집사님도 넘어지고 큰 소리 칠 게 없다. 늘 이렇게 아마 집에서 기도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벌써 올 때부터 기도 시간이요. 깰 때부터. 이 시계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벌써 이제 처음에 일어나면 멍하잖아요. 정신이 찬물로 세수하고 이제 그래야 좀 정신이 차려지고 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교회까지 나올 때 또 이 정신 집중이 된다는 말. 집에서 침대에 앉아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정신 차리기는 좋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.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말세에는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.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.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. 말세는. 우리 형제 하나도 잘 사랑 못하고 조금 잘못하면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, 우리가 더 선교사적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용납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. 선교사 가면 기가 막힐 날이에요. 그 정신병동 같은 데 가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. 다 정신병자 아니에요.
저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루디아 전도회 그 정신 박약에 그 박약아들만 수용된 거기 예배드리고 또 뭐 목욕시켜주고 한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, 가서 예배드리니까 이놈들이 뭐 정신이 없어, 시선이 없고, 한 놈은 뭐 정신없이 달라오든지 뭐 내 뭐 풀린 단추 다 잠그고 자꾸 열린 거 다 잠그고, 자기는 정신이 그게 정신 줄 아니. 열린 자꾸는 반드시 잠가야 되고 풀린 단추는 반드시 잠가야 돼. 남의 자기는 신경 안 써. 다른 사람이 뭐가 단추가 열렸나, 지갑이 열렸나, 지퍼가 풀렸나. 다른 사람 홀만 찾아서 자꾸 얘기한 사람들은 약간 사이콜로지컬 프로블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자기를 돌아보는,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라.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교사예요. 그분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자기 살피라고. 다른 사람 너무 얘기하지 말고.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. 대신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. 한 사람이라도 혹시 미워한 사람 있으면 나는 살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. 그리고 이 사랑도 이제는 이 마지막 세대가 돼가지고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적합니다.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. 다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,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리에서 너는 돌아서라는 거예요. Turn from the wicked ways. 그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.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할 일이.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뭐 부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? 전부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, 자기에게는 무슨 뭐 더 큰 허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들보는 못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만 빼내려고 한다는,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. 다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얘기. 세 번째는 이제 대접 잘해라고. 대접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대접하는 것도 몰라요. 평생 자기밖에 몰라. 자기 입밖에 모르고, 자기 입밖에 모르고,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. 이번에 우리 그 장로고 지친 그 합격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마디 했지만, 장로 출신의 어떤 목사님이 그 장로 후보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가 됐으니 집사 때 같은 생각을 갖지 말고 목사님을 잘 대접하라고. 평생 가서 목사님 과일도 한 상자 사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. 장로가 그거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. 자기가 장로를 해봤거든.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말이에요. 대접은 훈련입니다.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평생 대접 못해요. 다른 사람 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. 이거 주면 어떻게 생각할까?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. 자꾸 주라는 말이에요.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여기 안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, 옛날 옛적 시대예요. 박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자꾸 교단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하는 얘기만 쏟아내는 거예요. 왜 그런지 내가 너무 참 안타까워가지고, 자기가 기도원에서 신학교도 하고 강도사고시도 패스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교회도 보내줘서 맡아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책임자에게
그래도 뭐 명절 때면은 선물이라도 하나 할 법도 한데 내가 그걸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늘 명절 때마다 아주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. 대접, 이병기 목사님 한 번이라도 대접한 적 있습니까? 보니까 한 번도 없고 딱 한 번 하려고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안 했대. 부끄러워서. 훈련이 안 된 거죠, 말하자. 정말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지 않아요.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. 결국 그 교회가 없어졌어. 그리고 그 몇몇 교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나 고려파에 남아있는데 실패하더라. 이게 뭐 계좌부터 그걸 앞장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, 아무튼 이 대접은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.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.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.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,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대접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. 대접하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대접하는 거,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?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게 누구에게 한 것이다? 냉수한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. 나는 하나님께 잘해. 하나님은 잘하지 뭐 사람에게 굳이 할 필요 없어.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세 종말의 최후 심판대 앞에 그 영광의 상급에 참여한다는 것.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생활. 기도생활이 자기의 경건생활에 가는 것이라면 사랑과 대접하는 생활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삶의 방식이겠죠. 그리고 이 봉사하는 삶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봉사하는 삶이에요. 교회에서 뭘 봉사할까?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라는 것이에요.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. 내 힘이 아니라. 내 열심을 한 사람들은 금방 쓰러져요.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권능으로 설교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부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, 하나님이 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찬양을 잘하면 성가대사 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 봉사도 하고 또 가르치는 사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,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각자 있고 없는 사람이 없고 그 경중의 차이가 없어요. 하나님이 주신 게 다 귀중한 거니까 그걸 잘 찾아서 봉사하는 거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이에요. 이건 뭐 거의 공식과 같은 삶. 늘 기도하는 삶, 사랑을 실천하는 삶, 그리고 봉사하는 삶,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늘 듣고 배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도록 권고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가 다 기도 생활에 온전한 자가 없고 참으로 자기중심 또 이기적인 삶을 살기를 잘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?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봉사생활 잘 못합니다.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엄청난 사랑,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니 형제에게 베푼 이 100달러의 사랑을 우리도 늘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교회 안에서는 늘 봉사하는
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